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혹은 자주 우리가 어리석게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혹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 믿음, 그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많습니다. 의식주 같은 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붙잡고 살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건강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것이고 노래하지 않을 것이고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자식이 병들었거나 혹은 자식이 엇나가거나 자식이 근심이 되거나 혹은 자식의 실패 앞에 자식의 절망 앞에서 어리석게 부모인 우리가 얼마든지 되어질 수가 있다. 혹은 재산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최소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얻기를 원하는 재산에 미달되었을 때, 혹은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벌어도 10년, 20년, 30년을 돈을 벌고 모은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재산에 도달하지 못해, 혹은 우리가 원하는 집, 아파트 같은 것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어리석어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함이 되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당히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살아가려면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한다. 진실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 실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또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로 가면 그렇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오늘 읽은 본문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대속의 은혜의 진리를 우리가 손에서 놔버리지는 않았는가, 혹은 놔버린 자가 됨이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리석은 자로 판명 날 수 있다. 14절로 가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누가요?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기준에 이르르고 도달한다면 찬미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늘은 찬양했다가 그리고 내일은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불평했다가 불신앙했다가 원망했다가, 혹은 그 내일의 날들 실패하고 얻지 못하고 손에 붙잡지 못하는 날들이 지속되어져 간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어리석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의 찬양 찬미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진다면, 그렇다면 그걸 듣고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냐, 자신이 왕이냐, 심지어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또 전능하신 아버지께 갑질을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주었건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주었건만, 봐보세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그래도 10명 중에 2명 속에 포함되어져서 믿어드렸건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믿어주었다는 값이, 믿어준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양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드물지 않더라. 진실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의 그 사랑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또한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날까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찌 되었든지 처지가 어찌 되었든지 그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반대가 그러하다 말씀드립니다. 반대는 무엇이냐? 그 영광의 찬미를 내가 잃어버렸다면, 또한 그 찬양 찬송이 없고 우리의 마음 안에 차지하는 것이 실망이고 낭망이고 의심이고 좌절이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많은 염려들이라면, 심지어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루하루 건강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해버리고,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찬양을 찾아볼 수가 없겠지. 우리가 음악성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락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고 성이 꾀꼬리 같은 사람도 있겠지요. 야, 참 가수 같은 그러한 음악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찬양하며 찬미하는 것은 가락을 이야기하고 음악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 혹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에서 혹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다면, 노래함이 있다면, 또한 찬양함이 있다면, 감사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도 필요하지만 더 근원적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에 대한 감사. 주님의 복음에 대한 참으로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귀한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수가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장 15절로 가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대상은 에베소 교인들이 첫째 되고, 두 번째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지 에베소서 안에서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위안이 되는 말씀. 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귀하고 좋은 말씀은 다 내 것으로 삼을래. 그런 게 아니고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해당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주님을 믿었다 그러면서도 자기 본의, 자기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중심과 기준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사람, 자신이 주인이 되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도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은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 길을 걸어요. 내 길을 걸어요. 그러나 세상에 저 포악한 악인들의 생활, 인생 정도까지는 나는 안 할게요. 그렇게 나는 중범죄자의 길은 걷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악행하는 자들의 길은 걷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주님은 주님. 그렇게 해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고 욕망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하다면 유감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겠지요. 3절로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님 믿는데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예정교리 이 에베소서 1장 4절 같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너를 택했다. 그걸 들어요. 그러면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켜. 그래서 예정교리는 너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아니면 우리의 이 자녀들은요. 부모인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녀들도 유치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생 때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나온 통계 자료들을 보니까요. 내 자녀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녀요. 우리 집이 예를 들어 경기도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 자녀가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다녀요.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내 자녀도 명목상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쨌든 크리스천. 그런 경우에는 30%에서 40%만 주님을 떠납니다. 아직까지는 부모의 감시 속에 있고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가깝긴 하지만 30-40%만 신앙생활을 그만두더라. 그런데 이제 타지로 가요. 부모가 예를 들어 경상도에 사시는데 자식은 서울로 간다. 또 부모가 전라도에 사는데 자식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간다.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그때는 60-70%가 신앙생활을 그만두더라. 왜? 부모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따로 사니까. 그래서 나 신앙생활 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라는 신용만 해도 부모는 알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상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면 그러면 타지로 가든지 집에서 대학을 다니든지 간에 그것을 합산해 통계내면 최소한 절반은 주님을 안 믿게 되고 떠나게 되더라. 어쨌든 그럼에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교회 학교 등에서 교역자들이 자녀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러한 복음성가를 부르고 물론 잘못된 가사로 인한 복음성가지요. 자식을 우러르고 높이는 그러한 가정교육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가령 우리 자녀가 고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고3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다 고3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다면 자신이 왕 같은 자신이 주인공 같은 삶을 고3 때라면 사는데 어찌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겠는가. 또한 어릴 때부터 자녀가 주인공이 돼요. 최소한은 부모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있고 식단도 그 어떤 것도 부모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겠죠. 물론 부모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모양과 패턴을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고 양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오랫동안 잘못된 복음을 들어왔고 심지어는 바르게 복음을 증거해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녀들이 실상은 바른 복음은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 복음 안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요소들만 몇 개 빼내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설교하는 교역자들도 자녀들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복음의 요소에서 몇 개 빼내는 걸 빼내.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도 좋아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몸 안에서 이러한 부분이 내게 마음에 들어. 나는 눈썹이 너무 좋아. 눈동자가 너무 예뻐. 콧날이 오똑해. 입술이 앵두 같아.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바꾸고 싶어. 수술하고 갈아엎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요소 가운데, 복음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것, 자녀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날름날름 빼내면,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으로 남을게요. 나는 여전히 주님 믿을게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님,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물론 우물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라고 합시다. 대학을 가, 인서울을 가든지 서울로 올라가,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물 안을 좀 벗어나니까 내가 얼마나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못났네. 아니면 나는 중간은 간다 했는데 하위권이 되었네. 나는 이 정도면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평범하네.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리 평범하게 합니까? 그래도 나는 소위 경제적으로 한다면 중산층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왜 서민입니까? 가난합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러이러한 멋진 삶을 열어주실 걸로 생각했는데 대학을 가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심지어 믿지 않는 그런 학우들이 나보다 훨씬 잘난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를 이유가 뭐 있어요? 나는 주님을 어쨌든 간에 자신 입장에서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각자의 판단이지만 자기는 주님을 믿어왔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근데 그렇다면 그 결과가 주님 안 믿는 그러한 대학의 동기들이다. 그러면 그들보다 내가 잘나야 되는데 잘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나지를 못해. 내가 왜 신앙생활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심지어는 교회 예배당 갈 때마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단다 그렇게 가르쳐 와놓고 왜 나는 세상에 나가니까, 물론 직장의 세계도 아니고 대학 정도에 가니까 조금 한 걸음 뒤졌을 뿐인데 나는 왜 이리 못났는가, 나는 왜 이리 별 볼 일 없는가, 그리 되는 거예요. 그리 돼. 아니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세상에서 잘 된다 했잖아요.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예수님 안 믿고 그런 친구들이 왜 나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혹은 부모가 재산도 많고 대학생 때부터 이미 부모가 자가용을 장만해 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왜 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가? 주님을 믿을 동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걸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았다 그 말이. 우리 기성세대라고 합시다. 우리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붙잡았다가 놔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안 되겠지요. 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주제는 당연히 예정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예정에 대한 여러 설교들을 저는 해왔습니다. 근데 예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치 않은 자들이 예정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들의 어그러진 삶을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느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 그래서 예정에 대한 말씀은 누가 듣는 게 맞느냐.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말고 이 에베소서의 대상이 되었을 때의 에베소 교회.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펑펑펑 솟아나올 정도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에베소 교인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들에게 선언되고 그들에게 증거된 복음의 진수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 말,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러지 그 외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을 받을 수는 없어요. 받아봐야 별로 유익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단은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한다면 다시 4절로 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예정을 통해 나타났다. 예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괜찮아서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그 신비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너무 많으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데까지만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면 여러분보다 소위 하등한 개와 고양이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해. 또한 우리가 사람이니 같은 사람인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의 뱃속을 압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심지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라도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함께 10년, 20년, 30년을 살아봐도 서로 동등한 함께 된 사람인데 알지 못해. 하물며 우리는 피조물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또한 그분의 작정, 그분의 예정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자체부터가 이미 미혹될 준비가 되는 것이고 교만할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중세시대도 그렇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도요. 이 말씀에서 어긋나고 어그러져 버린 이유가 철학과 사변이 신학 안에 들어오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자기들이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지식처럼 하나님의 아심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넘어서서 해석하고 책을 쓰고 이론을 만들고 신학이라 신학 도서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별 이상한 것들을 쓰고 가리키고 전하고 그것은 미혹이고 그것은
타락이기도 하고 그것은 교만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이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는 걸 좋아해요. 성경에 없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마, 누가 전해주마. 마치 천국 지옥의 체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신비한 이야기처럼 말해주는 것. 사람이 홀딱 반하고 들어가죠. 내가 입신해서 천국에 계신 모세 선지자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대화를 해봤어. 또한 소위 셀바라지 같은 사람. 모세가 지난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모세 선지자가 찾아오셨어. 그래서 모세 선지자께서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 전혀 근거 없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런 것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데 자기만 안다 하는 신비로운 것처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흠뻑 빠져들고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이다 그럴 때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가는 게 옳은데 그 선을 넘어가는 예정임내, 작정임내, 선택임내 하는 자들의 주장을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해. 나는 선을 넘고 싶다 그 말이.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니마 그 길을 가지 마오. 니마 그 선을 넘지 마오. 그러나 그걸 넘는 걸 좋아해.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았어. 그러한 미혹 속에 교만 속에 들 때에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하등하고 미천하고 부족하고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미혹 속에 든 어떤 신비적인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장 5절로 가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예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함, 우리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대속 때문에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 때문에 주님의 구원 때문에 주님의 속죄 제물 화목 제물 되어 주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러한 1장 5절의 진리를 붙잡으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 우리가 잠깐 나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찬양을 했어. 이런 감사를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주님 믿은 지 한 10년 됐으니까 너무 식상해. 그러면 이 진리를 손에서 놔버린 거예요. 놔버린 거. 아니면 망각. 과거에 제가 은혜의 망각증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그 다음에 뭘 내게 주렵니까? 뭘 내게 해주렵니까? 6절로 갑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사탕 하나를 준다고 합시다. 우리는 사탕 하나가 아니라 사탕 10봉지도 살 능력이 있어. 100봉지도 살 능력이 있어. 거기에 누가 사탕 하나를 준들 잠깐 아이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물론 치아상에는 좋지가 않겠지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이야 다
다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겠지요. 그러나 거저 주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가벼운 것들이 아니에요. 자,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로 시음해 보세요. 맛 좀 보고 가세요. 이건 공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호객하는 걸 경험했다. 거저 주었다. 거저 주었어. 그게 뭐 대단한 뭐가 있겠는가. 그러나 거저 주셨다. 그 말은 무료로 값없이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할 때에 구원이죠.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게 하시는 것이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가든지 또한 무능하게 살아가든지 세상의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든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된 자가 되었다. 죄 용서를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그것은 그 은혜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찬미가 사라지면, 그래서 형식적인 찬양이나 형식적인 복음송가는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어도 붙잡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은 사라지더라. 사라지면 그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지고, 또한 거기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놔버렸을 때, 놔버렸다는 증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지식적으로 주님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데 있는 거예요. 단지 나는 과거보다 성경의 교리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어요. 정보가 많아졌어요. 성경 고사나 혹은 교리 시험을 보면 나는 과거보다 더 맞히는 정답이 많아졌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러한 성경의 지식이 믿음을 돕는 것은 돼요. 그러나 돕는 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믿음이 당연히 역사하겠지. 바르게 붙잡는다면 나와야 하는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앞에 제가 자녀들 이야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 콘서트에 찬양 집회에 가서 기분 좋게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근데 많은 복음성가들이 있잖아요. 복음성가들의 가사를 뜯어보노라면 그 자녀들, 청년이다면 청년, 청소년이다면 청소년의 기분을 업되게 하는,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복음성가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걸 부르면 자기가 점점점 주인공이 되어져. 기분이 좋아요. 업되는 거예요. 업돼. 그래서 마치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양 가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을. 그래서 찬양을 인도자가 어떠한 곡을 선정하는가. 곡들을 잘못 선정하면 가사가 그 사람들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러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위로도 두 가지가 크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위로, 하나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인간적인 그러한 육적인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게 앞에 에베소서 1장 1절로 한다면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에베소서를 씁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얼마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소위 크리스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정의 말씀을 전해요. 그것은 인간적인 육적인 위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말씀을 전했는데 자 에베소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진리를 아무한테나 적용을 시켜줘 버리면 위로를 받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인을 쳐줘. 누가요? 목사가.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문맥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 한 1년 전이든가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신앙생활하는 대한민국 교회 크리스천들 가운데 명목상에 종교인들의 비율이 얼마냐 그럴 때에 40%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40%가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다. 60%가 이제 그들 안에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물론 진실로 주님을 믿어도 신앙이란 오르락 내리락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별 모양이 그럼에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40% 되는 사람들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바르게 주님을 믿었다가 지금은 떠났는지 어쨌는지 모르나.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은 하고 있더라 그 말이 명목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복락, 안락, 자신의 평안,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사는 것이지요. 남편 아내 때문에 예배당을 출입하는지 어쩐지 모르고 부모 때문에 마지못해 가는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 양상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교회의 40%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더라. 다른 말로 가짜더라.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직장, 직업, 건강 이야기 없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게 있을 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겠다? 그러면 해당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녀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에는 부모 형제들의 구원이나 부모 형제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 작정 이야기,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심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찬송이에요. 이것이 찬미예요. 이것이 찬미. 막 기타를 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러거나 노래로 막 찬양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에베소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의 찬송이든 마음속에서의 찬송이든 이렇게 글로 적는 어떤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이 찬송 찬미가 있는 거예요. 입술 가운데 나오는 가락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때가 되어서 자,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보험송가 뭐뭐뭐 함께 부릅시다. 그렇게 하는 그러한 상당히 많은 형식적인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송이 있었다.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가 아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닮는 그 삶, 진리의 길을 걷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진데 성령님을 소멸하고 말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질 것이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8절만 딱 가지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는 지혜와 총명 자식을 잘 기르는 지혜와 총명 어학을 잘하는 직장 생활을 잘하는 대인관계를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요리를 잘하는 사업을 잘하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까지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이라 그럴 때에 그 아래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만 딱 뽑아놓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의 지혜, 총명 등입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앞에 6절의 말씀 이야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것을 다른 말로 할 때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열매와 결과물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본래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도 잃어버리는 뻔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어떠한 사람들에게서 사라지느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 목적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면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게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불평, 원망, 한탄, 슬픔, 우울함, 낙심, 좌절.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아버린 것일 수 있느냐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놓아버린 그런 것이다.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갑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건 인생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셨을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원수 마귀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갔다. 그래도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항상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어리석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미화시키려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한 더 어리석어지면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부족함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참소할 때에 받아들이면서 거꾸로 자기 부족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 하지만 서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비관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둘 다 행위를 붙잡으려 하는 것이죠. 잘난 사람은 잘난 자기 행위를 붙잡고 하나님께 자기 의로 나아가려 하고, 못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난 사람도 잘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못난 사람이 못난 허물과 죄가 그득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님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거스틴도 그렇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찬송을 지은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보았을 때에 과거에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더 노래하고 더 찬미했더라.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갔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죄로 더 얼룩졌는데 그러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불러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마치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께서 그에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며 삭개오를 찾으시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그 긍휼, 그 자비처럼 자신들의 과거에 얼룩진 그 무수한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그 사랑으로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것, 그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찬양하고 감사했다. 창기라고 합시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창기가 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창기의 삶을 그만뒀다 해서 먹고 사는 생계가 보장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치 지하 묘지에서 살았던 카타고메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참담하고 비극적으로 살아갔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때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왜 하나님을 찬미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 온통 마음을 쏟아버린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행복의 중심이고 가치의 중심이 되고 바라봄의 중심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놓아버린 것이죠. 복음을 놓았으니 자신을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찬양과 찬미가 어떻게 그에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러한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망각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에베소서는 복음의 진리지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자,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장 5절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이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아무나 함부로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절에서 대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밝히고 있어. 그러면 이러한 에베소서 말씀을 예정이나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그 말씀이지요. 그 말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구원받았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너희들 구원받았으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나고동이나 게나소나 아무나 갖다가 쓰면서 봐보세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해 드릴게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 가운데 일반 통계로 자기들 교인이 10,000명이면 그 가운데 4,000명은 명목상 크리스천인데 10,000명을 다 대상으로 또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서 듣는 자들은 다 해당되는 것처럼 당신들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어리석은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임이 마땅하죠. 또한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영광의 찬미가 찬양이 있어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 그냥 믿는 사람, 그냥 내가 주인공 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그러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복음의 중심, 복음의 진수에 속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단지 주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당신들의 삶을 주님이 도우실 거고 복을 주실 거고 돌봐주실 거고 함께 하실 거고 당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고 도와주실 거고 복을 주실 거고 그렇게 가버리면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반은 그대로 하고 밑에다가는 개나 고양이를 반으로 잘라 가지고 꿰매 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죽은 거지.
위쪽에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밑에는 이미 그 사람 시체지. 사람을 반으로 잘랐는데 죽었어. 주님께서 당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셔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만한 자구나. 얼마든지 그런 내피셜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더군다나 지금 시대의 자녀들 또한 저출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가족의 자녀들이 하나밖에 없고 막 둘이밖에 없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주인공처럼 키워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쉬는 날이 되어져서 쉬는 날에 어디 놀러 가면 누구 중심으로 놀러 가요? 자녀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갈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맞아. 부모가 가고 싶은 대로. 나중에 자녀들이 성인 된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근데 자녀에게 맞춰줘. 그게 자녀의 행복의 복지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몸에 쩌든 사람은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 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 삶.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반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도 제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등에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하고 악한 자들인지, 그랬던 자들을 구원하셨는지. 물론 처음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을 때는 당연히 복음의 이 전모가 다 전해지진 않지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이런 것처럼 진실로 복음의 전모가 이제 전해지고 알아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가 자유인인데 실상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7장은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에베소 2장 8절로 갑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주님의 구원을 값으로 주고 어떻게 삽니까? 돈 10억으로 삽니까? 100억으로 삽니까? 1000억으로 삽니까? 1조를 줘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으니까 싸구려처럼 취급하는 악한 자들이 많아집니다. 싸구려처럼.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나 대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우리의 구원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있어도 그 돈으로 결코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없고 자신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한 천국에 대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간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합니다. 그걸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사람이고 잃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또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함이 찬양함이 사라진 자들이 되었을진데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왜곡시켜버리거나 훼손시켜버리거나 혹은 반으로 잘라버리거나 그렇게 하여 진실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중에 발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바르게 깨닫고 붙잡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